하나님 말씀은 구약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구약 27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현재의 어린이가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어린이의 마음과 그 몸이 그가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의 영육과 직결되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사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예외 없이 어린이들은 항상 당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무시되거나 경시되어 왔습니다. 교회도 그런 측면이 많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솔직히 경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은 생각해보게 되면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부를 비하시키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어린아이에게 신앙교육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어린이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다른 말로 이제 꽃주일이라고도 하죠. 꽃주일. 어린이 주일이 있는 달이 꽃이 만발한 그런 이제 계절이기 때문에 꽃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어린이 주일의 시작은 1856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레오날드 목사라고 하는 분이 6월 둘째 주일을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데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1868년 미국 감리교회에서 이날을 기념일로 정하게 됩니다. 사실은 수많은 교단들이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회. 그 중에서도 우리 감리교가 이 어린이 주일을 가장 먼저 지킨 교단입니다. 참 그럼 감리교회에 참 좋은 유산들이 참 많아요. 보면 속회,
구역회라고도 하죠. 장로교에서는. 이 속회라고 하는 이 모임도 사실은 감리교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료 선교라든지, 뭐 학교 선교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도 이 감리교가 사실은 시작을 한 게 많거든요. 고아원 가서 선교한다든지, 또 감옥소 가서 선교하다든지, 이런 사회 선교. 이것도 우리 감리교가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선교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보면 이런 좋은 전통과 유산들이 많이 좀 희석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감리교에서 1868년에 어린이 주일을 이제 기념일을 지키면서 1883년에 가가지고는 미국 전역에서 이날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6월 둘째 주를 미국 교회처럼 어린이 주일로 처음엔 지켰다 그래요. 6월 둘째 주. 그러다가 이 어린이 주일이 5월 1일로 변경이 되는데 1923년에 5월 1일 어린이날을 어린이날로 정하게 되고 그 주일, 어린이 주일이 끼어있는 그 주일에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작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어린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선각자들이 1922년 일본 동경에서 색동회를 조직을 하게 되는데 이 색동회 멤버들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린이의 중요성을 자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이 색동회를 하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활발한 어린이 운동을 전개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이 1927년부터 5월 1일이 어린이날로 정해지게 되고 그 주간 5월 첫째 주일이 어린이날로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946년에 가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5월 5일로 어린이날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1957년 어린이도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헌장이 제정되고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실 이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보면 어린이 헌장도 사실은 1956년에 제정이 되었으니까 그만큼 그 이전까지만 해도 어린이에 대한 별로 이해가 많지 않았던 거죠. 지금은 뭐 어린이 하면은 뭐 정말 뭐 마치 어른처럼 떠발들지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무시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은 어린들의 이 고귀한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마땅한 처우를 또 우리가 주어야 되기도 하고 특히 어릴 때에 이 부모와 교회가 이 어린이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 또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죠. 일단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에 대해서 해산하는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좀 더 출생하고 자라게 되면은 이제 교육에 대한 준비를 또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에 대한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이제 부모는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죽을 날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또 준비를 하는 게 있어요.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유산에 대한 또 준비를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은 항상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자녀가 또 이제 또 다른 자녀들을 또 준비하다가 또 가는 거고요. 예전에는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많은 재물을 남겨주려고 했습니다.
가령 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집, 그다음에 땅. 이걸 어떻게든지 더 많이 물려줄 수 있을까? 그거가 부모의 그런 관심사였습니다. 요즘에는 뭐 주식, 그죠?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거, 이런 거 좀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교회들이 물론 뭐 지금 많이 예전에 비하면은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특히 미국 교회들이 굉장히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우리 저 UMC라고 하는 미국 감리교회 있잖아요.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렇게 재산이 많나? 교인들은 자꾸 들어가는데 죽으면서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기부하는 거거든요. 헌금을 해요. 우리는 도저히 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그죠? 근데 미국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죽으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다 그걸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교회 재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 우리 감리교회, 미국 감리교회도 보면은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재물은 남겨주게 되면 뭐 자식들이 도움이 되겠지만요, 많은 경우에 보니까 그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집을 보니까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부의금 때문에 서로 싸우는 모습도 제가 봤어요. 누가 더 많이 가져야 되나, 누가 더 종객이 많이 왔냐, 그거 따지면서 아니 봐라, 이거 내가 지분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가, 아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에, 그죠? 그 조의금 계산하면서 서로가 싸우는 그런 모습도 흔하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요, 부모님이 죽으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오히려 형제들 간에, 자녀들 간에 서로 등을 돌리게 하고 서로가 아예 얼굴 쳐다보지 않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잘 지키고 늘려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풍지박산 나는 그런 가족들이 많고, 특히 성도들 가정 중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냥 뭐 자녀들 간에 서로가 연락도 안 하고, 아예 교통도 하지 않고, 서로 오고 가지도 않고, 남보다도 못한 그런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또 그러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자녀들에게 더욱 귀하고 값진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가, 한번 좀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좋은 기억에 대한 유산을 많이 물려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기억. 이걸 뭐 추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좋은 추억,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아마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없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아마 그런 분은 내 자녀들에게 지금 더 좋은 추억을 물려주려고 할 것이고, 기억하도록 할 것이고, 없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비록 없을지라도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좋은 기억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나간 일들을 회상해 보면은 어떤 기억은 아주 달콤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말 달콤한 기억. 그때 그 기억만 생각하면
마음 따뜻해지고 그리고 아주 기분 좋아지는 그런 기억이 있죠. 또 어떤 기억은요, 굉장히 쓰디쓴 기억도 있습니다.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 추억이 있죠. 그런 기억들은 현재까지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좋은 기억, 특별히 어렸을 때의 가정에서의 좋은 기억처럼 장래에 깊은 감화를 주는 것은 없다. 또한 귀하고 성스러운 기억은 최고의 교육이 된다. 좋은 기억이 많은 사람은 최후까지 인생길을 바로 걸을 수 있으며 그 한 가지의 좋은 기억이 그를 많은 죄악 가운데서 건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난날 삶 가운데서 정말 좋은 기억, 추억이 한 가지만이라도 있어도요, 현재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위치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가정의 좋은 기억들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항상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자녀들의 삶은 나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기를 우리는 희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신다면 지금 내가 살아생전에 내 자녀와 후대들에게 좋은 기억들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가정이 화목하고 단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의 요람이잖아요. 그죠? 보금자리고 거기에 사실은 모든 우리의 인격도 형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정서와 이런 것들이 다 가정에서부터 사실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 가장 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입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부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바라보고 관찰하는 자녀들이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 보면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라든지 또 아이들을 이렇게 심리 상담하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오은영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굉장히 이제 우리 아주 유명해졌죠. 그렇죠? 아이들을 잘 심리적으로 상담해주고 치유해주고 해서 물론 뭐 100% 다 치유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이제 텔레비전 상으로 뭐 좋은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서 다 뭐 치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또 모습을 또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지금 많은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아이하고만의 어떤 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거를 제가 보면 느끼는 거는 그 아이와 관계되어 있는,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이 상담하는 거 보면 아이와 상담 이전에 먼저 부모와 상담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게 부모와 아이는 아주 밀착 관계잖아요, 사실은. 그게 부모의 모든 모습들이 다 전달되는 거거든요. 말도 전달되는 것이고 행동도 전달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부분까지도 전부 다 아이들에게 다 전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상담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동시에 부모도 같이 상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게 맞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싸울 수 있죠, 물론. 그러나 가능하면 여러분이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여기서 싸우지 말고 좀 다른 곳으로 가서 싸우든지 아니면 다음에 싸우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지혜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의견 충돌이 살아가다 보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서로가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싸우지 말고 가능하면 아이들이 없는 데 가서 그것도 해야 돼요. 싸우더라도. 다 큰 자녀들이기 때문에 괜찮지. 아닙니다. 그것도. 다 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는 그림자와 같은, 그늘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좋은 기억의 유산들을 물려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부모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요, 항상 자녀들에게 좋은 경건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경건의 모습, 생활. 왜냐하면은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로 풍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신앙생활 하는 면에서도 모범적인 삶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자녀들은 그걸 다 봅니다. 다 보여요. 당장은 안 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것이요, 그 자녀들에게 각인이 됩니다. 각인. 이 각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각인된 거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거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아니면 그걸 못 지워집니다. 그냥 평생 그냥 각인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쟤는 절대로 안 바뀌어. 그 안 바뀐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쟤는 이미 완전히 그냥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그건 못 바꾼다는 거예요. 못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할지라도 우리 부모는 자녀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죠? 또 우리의 자녀와 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그의 인생에서는 제일 어리고 젊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늦었다라고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뭐 애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계속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아이들 보면은 참 똑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부모님한테 혼나는 것이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지금 혼나는 건지 아니면은 부모가 자기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지금 분풀이로 나에게 하는 것인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우리는 감정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 특히 보면은 자녀들에게 막 내 그냥 그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막 그냥 쏟아붓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자녀들에게는요 얼마나 큰 인생의 아픔이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 잊어버리지 못해요. 부모는 잊어버리죠. 자기가 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은 입장에서 있는 자녀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녀들이 이제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인이 되면은 전혀 나는 기억도 못했던 것들을 불쑥불쑥 그 이야기할 때 놀라죠. 내가 참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각인되고 뿌리 내린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에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참 귀여워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 정말 나를 아낌없이 나에게 정말 모든 것을 주셨다. 이런 기억을 남도록 해야죠. 그런 기억을. 그리고 나는 정말 어린 시절들이 너무나 행복했었다. 그런 마음을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유산을 물려줄 때에 이 유산이 그들과 일생을 같이 하면서 때때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걸 위로를 받는 거예요. 소망을 받고 다시금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늘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데 있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과 기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습관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물론 뭐 약간 좀 기독교적인 하고 좀 색채가 약간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좋은 습관이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요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1년, 2년, 3년을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몸에 배해가지고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성품을 만들게 돼요. 물론 사람들은 다 타고난 어떤 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습관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의 습관과 성품은 그 사람의 미래, 즉 그 사람의 운명과 삶을 결정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좋은 생활 방식을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른들을 보면 항상 인사할 수 있는, 인사하도록 해줘야 돼요. 어른을 봐도 그냥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자기 볼일만 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또 친절을 베푸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 무엇이나 깨끗이 정돈하게 하는 것,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것 등등 이런 좋은 생활 습관,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가르치고 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보는 것이 가장 최고의 교육입니다. 보는 것만큼 더 좋은 교육이 없어요. 특히 신앙생활하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식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기도 해야지.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게 해줘야죠. 주일이 되면은 꼭 교회 나가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주일이지. 또 11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속에는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그런 모습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성찬을 행할 때에 와서 보도록도 해야 됩니다. 또 세례 베푸는 것들도 보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다 교육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보는 것이 다 교육이라고. 안 보면요 다 하던 것도 잊어버려요. 안 보면. 안 하면 잘했던 것도 이제 아예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새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좋은 습관이 들도록 부모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거나 잘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부모님 자신이 먼저 친히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생활하셨잖아요. 함께 3년이나 함께 생활하셨어요. 여러분, 서로가 사랑해서 만나 결혼해가지고 사는 부부도 3년 혹은 3년 6개월 정도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장단점 다 나오죠, 그죠? 다 나오잖아요. 전에 내가 몰랐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다 밖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제 그거를 그때 가서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스승이시고 또 선생님이시고 그런데
함께 제자들과 먹고 자고 생활하셨잖아요. 계속. 그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제자들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실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요, 그 시대에는 이건 파격적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생활하면서 어렵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스승을 어렵게 생각해야 뭔가 가르침에 좀 뭔가 권위를 두고 배우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함께 자고 먹고 살면서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모자란 부분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권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자신의 모든 걸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믿고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가르치는 교육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의 어른들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아니,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른들한테 너희는 순종하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윗사람을 존경해야죠. 당연히. 또 자연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않으면서 잘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리새인들의 교육 방식이었잖아요. 아무런 권위와 능력이 없습니다. 나라나 정부나 혹은 교회에 대해서도 뒤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나 목사나 아니면 뭐 교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만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 금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심겨지는 거거든요. 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심은 대로. 아니, 나는 심지도 않고서 거두기만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심지도 않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응답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요, 기도의 씨를 뿌리셔야 돼요. 아니, 기도도 뿌리지 않으시면서 뭘 거두시려고 이렇게 자꾸만. 그게 욕심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요,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 기도도 안 하면서 뭘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요. 그렇죠? 아니, 씨를 뿌려야 뭘 거두는 거 아니에요. 거두시고 뿌리지도 않고 왜 거두려고 하는, 그거야말로 욕심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여러분이 정말로 원한다고 하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뭘 잘 되기를 바라요. 그게 요행이죠. 그렇습니까?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좋은 습관의 유산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머지않아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곧 현실로 우리에게 올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추억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추도식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추억하는 시간이잖아요. 또 부모님의 혹시 생일이 돌아오면은 한번 또 부모님에 대해 생각해 보겠죠. 그죠? 자, 이때에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주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참 경건한 신앙의 생활을 하셨던 분이시다. 우리 어머니는 참 진실하신 분이시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분이셨다. 참 우리 부모님은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겼던 분이시다. 비록 제대로 배우지는 못한 그런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분들이시지만은 참 우리 부모님 이분들의 인격은 참 훌륭하다. 여러분, 이런 기억을 남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유, 하필이면 왜 저런 부모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나?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인 거죠.
이 자녀들에게 기쁜 기억을, 좋은 습관을, 그리고 고귀한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아마 그 부모님은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꼭 필요한 귀한 유산을 물려주셔서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손대대로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